번역된 책 45페이지를 열어보세요. 정신희옥은 같이 읽읍시다. 수보리가 부처님께 사례었다. 세존이시여 혹 어떤 중생이 이러한 말씀을 듣고서 진시 믿음을 해겠습니까? 부처님께서 말씀하시었다. 수보리야, 그런 말을 말라. 열애가 멸도한 뒤 나중 500년에도 길을 지키고 복을 닦느니 이 말씀에 믿음을 내와 이것을 진실이라 여기리니 이런 사람은 한 부처님이나 두 부처님이나 셋, 넷, 다섯 부처님께만 성근을 심은 것이 아니 이미 한량없는 백천만 부처님께 온갖 성근을 심었으므로 이 말씀을 듣고 한감 동안이라도 깨끗한 믿음을 해는 것이니라. 수보리야, 열애는 다 알고 다 보나이니 이 중생들은 이렇게 한량없는 복덕을 받는 무슨 까닭인가 하면 이 중생들은 아상인상 중생상 수자상이 전혀 법상도 없고 비법상도 없기 때문이니라. 무슨 까닭인가 하면 이 중생들이 많이 의미 모양다리에 걸리면 이는 곧 아상인상 중생상 수자성의 집착 때문이니라. 만일 상에 걸리더라도 아상인상 중생상 수자상에 집착되나 무슨 까닭인가 하면 만일 비법상에 걸리더라도 중생상 수자상에 집착되기 때문이니라. 그러므로 법상에도 걸리지 하고 비법상에도 걸리지 말아야 하느니 그러기에 열애가 항상 말하기를 너희 비구들은 나의 설법을 떼목같이 여기라 하셨는 법상도 버려야 하거늘 하물며 비법상이겠는가나. 오늘 이 경 제목은 참으로 바른 신심은 이 세상에 억만년 동안 수억만년 동안 살아 계속 하더라도 한번 잊기 어려운 것을 희우라고 그렇게 말합니다. 그냥 희우다면 흔히들 희한하다로 하는 말 비슷한 말이지만은 참으로 잊기 어려운 것을 희한한데 어쩌다 있었다. 또 다행스러운 것이 한번 있다면은 천재이루다. 천년 만에 한번 잊기 어려운 것을 천재이루라고 하듯이 그런 정도가 아니고 우리가 바른 신심을 내어서 부처님 법을 바로 믿을 수 있다는 것은 천만억 년 중에 한 번 있을까 말까 하는 것을 희우라고 그렇게 말합니다. 이건 지금 괜히 붕 띄워가지고 가상해서 하는 말이 아니고 실제가 그렇습니다. 성속을 막론하고 우리가 불법을 믿는다고 하지만은 참으로 정나라하게 내놓고 볼 것 같으면은 과연 몇 사람이나 우리가 불교 자체적인 통계로 본다면은 불자가 2천만 명이나 된다는데 그것은 사실 그렇게 되는지 안 되는지 내가 또 믿지도 않지만은 좌우간
이래저래 믿는 사람은 많은 것만은 사실이야. 하지만은 그렇게 많은 사람들이 도대체 무엇을 믿고 무엇을 알았느냐 그 말이에요. 진실이 믿으면은 바른 지혜가 나게 돼 있습니다. 그러나 그렇게 많은 사람이 믿건만은 참으로 불법을 알았다고 하는 사람은 과연 몇 사람이나 되겠는가 그 말이에요. 그렇다면은 거꾸로 말하자면은 제대로 한 사람도 믿은 사람이 없다고 하는 소리지. 그냥 시장판에 장보러 가는 식으로 왔다 갔다 하는 것 뿐이야. 그래서 꾼자가 붙은 거라, 그 꾼자가. 쟁이나 꾼이나 붙는 소리는 옛날에 그 참 좋지 않은 소리인 것은 아무렇게나 다 지나게나 한다고 하는 소리거든. 그러니 참으로 바른 믿음을 낸다면은 반드시 지혜를 얻게 돼 있고, 지혜를 얻으면은 실천 수행할 수가 있습니다. 그렇다면 반드시 결과는 떼난 당상으로 성불을 하게 돼 있습니다. 이것이 불교에서 네 가지의 철칙입니다. 첫째는 바른 믿음. 바른 믿음을 낼 것 같으면 반드시 지혜가 열리게 돼 있어. 그러면 바른 지혜의 안목이 열리면 절대로 악업을 질 일이 없고 오직 하는 일들이 전부 다 공덕을 짓는 일밖에 없습니다. 이것을 수행이라고 해요. 그걸 갖다 바른 수행이라고 해요. 그러면 바른 수행을 한다면 필연적으로 성불하게 돼 있어. 그러면 성불한 사람은 필연적으로 또한 중생을 교화하게 돼 있어. 이 세상의 모든 도탄을 구제해 주게 돼 있는 이것은 어쩔 수 없는 철칙인데, 그것이 역설적으로 안 됐다고 하는 것이 이 세상에 종교인이 얼마나 많아. 그런데 요즘에는 보통 사람은 전쟁을 안 하고 싸움을 안 하는데 종교 믿는 사람들이 싸움을 하고 전쟁을 하거든. 그렇게 제일 못된 놈들만 이라고만. 그러니 종교하고는 상관이 또 없고 성인의 말씀하고는 상관도 없어. 이 좀 부끄러운 일이지만은 절에 오래 다니면 다닐수록 고참이 되면은 고참이 될수록 신도들은 아만이 많고 성질이 못됐고, 스님네들도 좀 더 그런 데도 많아. 이게 오래되면 오래될수록 참으로 인자하고 너그럽고 넉넉해져야 될 건데, 시기와 질투는 더 많고 아만은 더 탱탱하다 그 말이에요. 그래서 이 금강경에 이거 전부 다 하는 말이 제일 처음부터가 뭐냐, 이 우주 공간에 있는 이 세계 안에 있는 중생의 수는 가히 헤아릴 수가 없이 많습니다. 그것을 크게 나누어서 10가지 중생으로 분류를 했습니다. 제일 첫째는 태로 나는 중생, 그 다음에 알로 나는 중생, 그 다음에 습기에서 나는 중생, 그 다음에 변화해서 나는 중생. 이걸 갖다 태란섭하라고 해요. 이건 누구든지 알아요. 그 이해 것은 우리가 잘 익히 듣지도 못했고 생각지도 않은 중생들을 열거해 놨는데, 그 억만 중생을 분류를 하니까 10가지 이 중생이야. 이 중생들을 반드시 바른 믿음과 바른 지혜와 바른 수행을 하는 사람은 누구나 이 못난 중생들을 볼 때 불쌍히 여기는 마음이 지절로 일어나게 돼 있어요. 이걸 불교에서 자비라고 그렇게 하고, 유교에서는 이걸 갖다가 인이라고 그렇게 돼 있어. 어떤 것이 인이냐고 물으니까 공자님이 말씀하시기를 척은지심이, 어떤 내보다 못한 상대를 봤을 적에는 그만 나도 모르게 척한 마음이 일어나. 그게 바로 인의 발단이다 이렇게 됐어. 불교에서 자비라고 하는 것은 내보다 더 못난 중생을 볼 적에 불쌍한 마음이 나. 이것을 내가 구제해 줘야 되겠다. 모든 고통을 건져주고 대신 즐거움을 줘야 되겠다 하는 게 자와 비의 뜻이라. 그리고 원수와 친한 이에도 차별을 두지 않냐고 다 포섭하는 것을 희사라고 돼 있어요. 그런데 우리는 뿔전통에 돈 넣는 것만 희사라고 그렇게 알고 있지. 그게는 다 포함이 되어 있는 거지만은 참다운 희사는 원수와 친한 생각을 다 버리고 원수와 친한 일을 다 포용하는 마음을 희와 사라고 돼 있어요. 이걸 갖다 4가지 한량없는 마음이라고 해서 사무량심이라고 그랬어. 그게 바로
일체 중생의 고통을 봐서는 예면하지 못하는 마음이 자고 일체 중생의 고통을 대신 들어주고 즐거움을 주는 것이 비의 생각이라. 그리고 원수와 친한 이를 차별을 두지 않냐고 다 그런 나쁜 생각은 다 버리고 오히려 원수와 친한 사람을 다 거두어들이는 것을 희와 사라고 해서 이 마음을 사무량심이라고 그렇게 무량심. 이 마음이 바로 부처님의 마음이고 반대로 남이 잘 못되는 것이 고소하고 고통받는 것이 재미가 안 나서 내만 이익을 보려고 하는 마음이 좋은 것은 취하고 미운 놈은 자꾸 박절하는 게 그거에 이제 중생심이거든. 요걸 갖다가 중생의 사상심이라고 그렇게. 부처님의 마음은 사무량심인데 중생의 네 가지 마음은 무슨 마음이냐? 아상, 인상, 중생상, 수자상이라고 그렇게. 어찌 똑같은 마음을 가지고 있으면서도 그렇게 하늘과 땅으로 그렇게 차이가 나게 되느냐 이 말이에요. 그래서 이 금강경에서 말씀하신 것은 바로 중생의 못된 그 네 가지 마음을 버리고 부처님의 마음으로 돌아서라 그 말이야. 누구든지 사상심을 버리고 사무량심을 낼 것 같으면은 바로 보살이요. 중생이 바로 보살이고 부처고 설사 보살이라고 칭하던 사람이라도 아상, 인상, 중생상, 수자상 그 네 가지 중생심을 내면은 바로 보살이 바로 중생이라고 하는 말이 앞으로 다 나와. 그게 이제 전개대에 나옵니다. 그래서 중생의 네 가지 못된 마음을 버리고 네 가지 부처님의 마음을 가져서 앞서 말씀했던 억만 중생들을 다 내가 구제해 줘야 되겠다고 하는 큰 서원력을 세워가지고 그 중생을 가령 설사 내가 다 제도를 해 주었다 손치더라도 조금 더 내가 했다고 하는 자랑심을 내지 아니할 것 같으면은 그 공덕이 이루 헤아릴 수 없이 크다 말이야. 써도 다음이 없는 공덕이요 써도 다음이 없는 복이 된다고 하는 말씀을 앞에서 전개했고 그 다음에 내 자신은 그러한 마음을 더욱더 진실히 닦아가기 위한 하나의 방법이 육바라밀을 앞에서 얘기했습니다. 제일 첫째는 보시지요. 보시는 일체 중생을 불쌍한 사람이 있으면은 다 도와줘야겠다고 하는 이런 마음을 붙어서 보시. 그 다음에 지게는 허튼 길을 가지 않고 모든 불보살의 말씀을 어기지 않고 또 그 다음에는 어떠한 곤란이 닥치더라도 인욕하면서 그 다음 조금도 결하지 아니하고 오직 바른 선법을 행해서 열심히 정진하겠고 그 다음에 항상 기도와 정진과 참선을 항상 생활화하겠다고 하는 것이 우리 선정 아닙니까? 그러면 자연히 지혜가 나서 지혜는 항상 복된 짓을 하게끔 되어 있습니다. 이것이 앞에서 나오는 육바라밀이라. 그러면 그 사람이 일체 중생을 교화하고 항상 육바라밀을 닦는 사람의 공덕이 얼마나 되겠습니까? 하고 수보리 존재가 물었거든. 그러니까 부처님이 수보리야 내가 저 동쪽 허공을 한번 보아라. 저 허공의 크기가 얼마나 되겠느냐 하니까 부처님이시여 도저히 그는 양으로 헤아릴 수가 없이 많습니다. 이렇게 하다 크고 많습니다. 그래. 그렇다면은 남쪽 허공을 또 어떻게 하면 또 더 보태면 어떻느냐? 그거는 더 많지요. 그렇다면은 서쪽, 북쪽, 그 다음에 또 상하 허공을 다 합친 그 양은 얼마나 되겠느냐? 그러니까 그거는 오히려 동방 허공도 헤아리지 못하는데 어찌 하물며 남서, 북방 또 위에와 아래의 허공까지를 어떻게 그 계산을 할 수가 있겠습니까? 그와 같느니라. 너 말이 맞다. 그와 너의 말과 같이 참으로 무주상 보시한 공덕은 그
동서남북 상하 허공의 양보다 더 많다라고 이렇게 부처님이 아주 극찬을 했습니다. 그랬더니 오늘 대목에 가만 본문을 들어보니까 수보리 존자가 어찌 이렇게 우리 말세 중생을 위해서 이렇게 참 잘 물어주고 잘 대답해 주시는지 알 수가 없어요. 정말 기가 막히지. 수보리 존자 가만 생각을 해보니까 지금 부처님 당시 또 자기들 입장에서는 하나 의심되는 게 없고 어려울 것이 하나도 없는데 아니 문제가 언제가 문제가 되냐면 부처님이 열반하신 1000년 안에도 괜찮고 2000년 안에도 괜찮고 문제가 2000년 이후가 참 문제다 이 말이야. 그러니까 대단하신 분이 이제 벌써 그 당시에 2000년 뒤를 염려를 했으니까 그 말이야. 그래서 수보리 존자가 부처님에게 묻기를 세존예시야 가령 가사 어떤 중생이든지 말이야. 어떤 중생이든지 앞에서 말하는 앞에서 쭉 열거해 나왔던 부처님의 말씀대로 이것을 사실 믿어주겠습니까? 안 믿어주겠습니까? 이 말이야. 수보리가 이걸 언제를 뭐하냐면 2000년 뒤를 염려해서 물어준 겁니다. 그 당시에는 염려될 게 없어요. 왜 염려될 게 없느냐 하면은 부처님 당시나 2000년 안에는 누구든지 바른 신심으로 불법을 배우게 돼 있습니다. 역사적으로 쭉 증거가 돼 있어요. 역사적으로도 분명히 증거가 돼 있는데 문제는 요즘같이 사람이 사악하고 이기주의로 그렇게 치달릴 이런 시대에는 사람들은 어떻보기는 영위하고 재주는 한없이 많은 것 같은데도 진실성이 아주 결여되고 이기심은 극도로 팽배되어서 심지어 부모까지도 돌보지 않으려고 하는 이쯤에 이르러서 남이야 지옥 아니라 더 무서운 지옥을 가도 지하고는 상관이 없는 이런 판인데 어찌 태란 서파 그 위에 10가지 유중생 이런 중생을 굳이 한다는 것은 그거는 말도 안 되는 소리야. 어째서 말이 안 되냐 하면은 몸에 좋다고 한 것이 있다면은 군뱅이도 파먹고 지렁이도 파먹으려고 하는 판에 구제는 무슨 놈은 뭐 빌어먹을 구제냐 그 말이야. 이것을 이미 아시고 수보리 존자가 물으니까 부처님 하신 말씀이 부처님이 수보리 존자 이르기를 그런 소리 하지 말아라. 그런 소리 하지 말아라. 지금은 물론 걱정할 것도 없지만은 2500년 때 가서도 걱정 하나도 할 것도 없다. 그게 바로 지금입니다. 여기에 어째서 2500년이라는 소리가 나오게 되냐 하면은 불법이 약 500년 주기로 해서 이 쇠퇴의 길로 걸어 들어갔습니다. 불법 자체가 쇠퇴할 것도 없고 즉 진리가 쇠퇴할 것이 없고 진리가 변할 것도 없지만은 이 우주의 진리, 이 우주의 모든 섭리는 변하고 할 것도 하나도 없지만은 이 가운데 사는 이 중생들의 마음에 따라서 행동에 따라서 모든 가보가 결정이 됩니다. 이 지구는 이 우주 공간에 양에다가 비유해 보면은 하나 모래알만 한 것밖에 택이 안 됩니다. 이 지구는. 그런데도 이 가운데에서 1년 12달 싸움 안 일어난 때가 없고 전쟁 안 일어난 때가 없어. 그게 참 한심한 곳이다 그 말이야. 그러니 이런 한심한 중생이 사는 곳에 무슨 놈의 진리가 무슨 소용이 있으며 부처님 말씀이 무슨 소용이 있으며 예수님 말이 무슨 소용이 있느냐 그 말이야. 지 비유에 안 맞으면 그때는 소용도 없고 지 마음에 맞으면 좋은 것뿐이라. 그러니까 이런 중생은 참으로 제도하기가 난감하기 짝이 없지. 그래서 이런 것을 수보리 존자가 염려를 해서 부처님에게 우리 중생들을 대변해서 말씀을 딱 드렸더니 부처님 벌써 아시고 그런 걱정 안 해도 된다. 안 해도 된다.
후후 500년, 후후 500년이라는 것은 500년 주기로 차츰 인간들이 사악해지다 보니까 더더욱 사악해져서 처음 500년 동안에는 누구든지 그 당시가 청정하고 그 당시 사람들의 마음이 순박하고 정직해서 불법을 믿기만 믿으면 배우기만 배우면 누구든지 다 해탈 성불을 한다고 말이야. 500년 안에는. 그러니까 가만히 생각해 보니까 이 참 억울하기 그지없어. 요즘 마음이 이제 들어가야 되는 거야. 그런데 두 번째 500년에만 태어나도 이게 성불할 판인데 그것도 또 놓쳐버렸어. 그 다음에 또 세 번째만 해도 그래도 다행히 언제냐면은 중국으로 말하자면은 중국 5000년 사이에 가장 문화가 발달하고 좋은 시기를 누렸던 데가 당나라 800년입니다. 그 당시가 세 번째 500년이 돼요. 우리나라로 말하자면 통일신라시대가 돼. 그때가 가히 우리나라도 불국천지요. 중국에서도 불국천지였었어. 그때 또 놓쳤어. 그 다음에 네 번째 500년이 고려시대인데 그것 또 놓쳐. 그 다음에가 2조 500년 때까지 걸쳤는데 2조 500년 때로부터서는 이제 눈만 붙은 놈은 이제 다 싸우려고만 하고 있어. 남 잘 된 거는 이제 배 아프고. 그래서 그때가 바로 2조 500년으로부터서 지금에 걸친 제 5번째 500년이 되는 겁니다. 이 시기를 서로가 투쟁만을 일삼는 세계라고 그렇게 말합니다. 물론 앞으로도 말할 것도 없지요. 그러니 가장 첫째 500년에는 누구든지 성불할 수 있고 두 번째 500년에는 누구든지 선정삼매를 얻어서 다 지혜가 열고 깨달음을 얻는 시기고 세 번째 500년은 우리 이 부처님 경전을 번역사업하고 하는 시기가 대단했습니다. 8만 대장경 그때 다 나왔던 때고 그때고 네 번째 500년 때는 고려시대의 이 불사가 굉장히 왕성했습니다. 요즘도 불사가 대단히 일어나고 있는데 약 10년 전부터서 지금 사실 불교 불사가 많이 일어나고 있습니다. 10년 전에는 기독교 사업이 굉장히 왕성하더니 그건 좀 주춤한 것 같고 10년 전부터서 이 불교 사업이 굉장히 왕성합니다. 이것도 하나의 시원입니다. 그래서 요즘에 불자들이 그렇게 많이 숫자적으로 늘어난 이유도 이제 그게 있는데 이때는 누구든지 다 복 짓는 일이라면은 앞다투어서 이제 열심히 해. 그 이해는 별 생각이 없어. 어쨌든지 복 짓는 일이라면은 그만 머리가 막 깨지라고 박치기를 할 정도인데 진정 부처님의 말씀을 배우고 이해하려고 하고 또한 그것을 실천에 옮겨서 깨달음을 얻자고 하는 데는 별 관심이 없어. 별로 관심이 없어. 그거는 뭐 그러한가 보다. 그거는 부처님이나 하는 소리고 보살이나 할 일이고 우리 중생들이야 호구지책이 제일이지. 뭐 뭐는 소리 해서도 겉에는 먼 산 뚱하니 쳐다보고 있다가 다 끝나고 나면 우리는 먹기도 안 하면 되나? 비는 게 복밖에 없는데 그러면 저래 와서 뭐 그것도 하지 말라고 하면 뭐하러 저래 오나 하고서 이래서 이 보림정사도 그렇게 기가 뚫어지라고 소리 해서도 이랬으면 헛소리하고 실실 나가거든. 부처님이라는 분이 깨달음을 6년 고행 끝에 도를 통해서 성불하시고 일체 중생의 고통을 건져주려고 그 일체 중생의 고통은 어디서 왔느냐면 무지몽매한 가운데에서 할 짓은 안 하고 안 할 짓만 죽으라고 죽을 때까지 하고 그것도 검색만 하는 게 아니라 세세생생을 되풀이하는 것이 하도 불쌍해서 어쨌든지 눈을 뜨게 해줘야 지옥에 안 떨어지겠다 싶어서 복과 명과 모든 것이 지혜 안에 눈뜬 가운데 있는데도 이놈의 중생들이 눈뜰 생각은 안 하고 봉사도 좋다 이기라. 언덕에 떨어져도 좋고 지옥에 떨어져도 좋아. 어쨌든 복만 있으면 제일이다 하고 하도 그러니까 이제 부처님이 이놈의 중생들 도대체 말이 안 들어가니까 우선에 불구덩이에는 못 들어가서는 안 되겠고 불구덩이에 들어간 거는 죄를 지으니까 불구덩이에 들어 안 가겠어.
우선 죄부터 못 짓도록 막아야 되겠다고 하는 하나의 방편으로 좋은 복을 지어라 하면은 복을 짓는 일은 죄를 안 짓게 되는 거라 그 말이야. 거듭 말씀드렸지만은 염불 하는 입에는 남욕은 못하니까 아무리 은총이라도 염불 하는 입에는 헛소리는 못하거든. 그러니까 구업을 안 짓게 되는 것 아니요. 그러니까 복 지으면 죄를 못 짓게 돼 있고 복을 안 짓는 반드시 죄를 짓게 돼 있는 뭐 어쩔 수 없는 일이더라 그 말이야. 그래서 일단 중생들을 지옥에 안 떨어지게끔 딱 막아놓고 그 위에서 불법을 설했던 것이 부처님의 이 설법의 순서였습니다. 그런데 그 당시는 그렇다 치자. 지금의 불법이 이 세상에 유포된 지가 2500년이 넘었고 우리나라도 말할 것 같으면 한 5, 600년 동안 압박에 있다가 불법을 폐지를 못했고 요 근래에 한 40년 동안 이제 정화 이후에 열심히 포기를 하는데 40년이 지났으면 어른이 됐는데 아직도 불법을 배우는 생각은 아직도 유치원을 넘지 못하니까 언제까지 가야 될런지 참 답답할 뿐이라 그 말이야. 그래서 옛날 선사스님네들도 개탄에 맞이하는 것이 부처님의 바른 정법을 설하면은 이 마당에 풀이 한 길이 넘는다라고 했어. 그리고 삿된 설법을 하는 데는 인산 이내야. 바른 얘기를 하면은 재미가 없으니까 왔던 사람도 가버리고 오다가도 듣고 가버려. 그런데 귀신 붙은 소리나 하고 무슨 소리만 하면은 골짜기가 터진다 그 말이야. 그래서 두고 사는 말이 그게 무슨 사람 축에 들어가나 그 소리야. 그게 무슨 사람이라고 그게 벌어지지 축생이지 그 말이야. 축생을 왜 축생이라 하느냐 하면은 지혜가 없기 때문에 축생일 수밖에 없는 거라. 사람이 지혜가 없으면 축생과 다를 바가 없어. 그래서 사람과 축생이 다르게 하기 위해서 금강경을 반야라고 지혜라고 그렇게 이름을 붙였다 그 말이야. 참으로 좀 제정신이 있으면은 부끄러워할 줄 알고 참 그동안에 중생 노릇한 것이 이렇게 억울할 수가 없는 생각이 들어야 세세생생 태어날 때마다 사람 몸을 잃지 않을 것인데 이런 생각이 없으니까 악을 밥 먹듯이 짓는 거야. 그러다 보니까 인신을 잃게 되고 인신을 한번 잃으면은 만급의 회복을 못한다 그 말이에요. 그래서 이 금강경은 우리 이 조계 중에 소위 경전입니다. 소위 경전이라고 하는 자나 깨나 어디든지 그 말 앉으나 서나 어디든지 이 경을 의지해서 항상 생각을 잊지 아니하고 이 말씀을 가능하면은 조마침이라도 실천에 옮기겠다고 하는 그러한 경이다 그 말이에요. 그런데 얼마나 못나고 못났던지 천수경은 이거 방방곡곡 집집마다 이놈은 털어놨고 야가이네. 그게 뭐라고 그 말이야. 그러니 분명히 한번 판단해 보라 그 말이야. 누가 그걸 갖다가 소위경전이라고 누가 그걸 밤낮없이 그걸 털어놔라고 누가 그것대로 하라라고 가르친 사람 하나도 없건만은 그게 딱 우리에게 맞더라 그 말이야. 우리에게 맞아. 그만큼 질이 낮아. 금강경은 너무나 보석 중에 보석이다 보니 금강이라는 자체는 보석 중에 보석을 말하는 게거든. 너무나 그 보석 중에 보석이요 값이 너무나 비싸다 보니까 서민 못난 사람은 응감생심 이걸 가지고 보고도 싶은 생각도 안 내. 애초부터서 나는 그거 보석 내하고 상관없어 이렇게. 제대로 사람이 속에 뚫히시면 가만히 있자. 이왕 가질 바에야 남은 백건 반지를 끼고 다이아 반지를 끼니까 그래도 나도 뭐 하나 끼야 되겠다 싶어서 구리 반지도 끼고 어디 가서 저 액세서리 파는 데 가가지고 아무에도 끼어가 그래도 자기도 반지 끼었다고 하는 시기더라 그 말이야. 좀 그래도 오기가 있고 좀 더 빼대가 있다면은 얘 비렴을 넘어가 이거 100개 1000개 많은 게 끼봐야 금가락지 맛도 못하고 10,000개를 끼봐야 다이아 반지 맛도 못하는 게 에러게 치아버리라. 괜히
이런 좀 오기가 있고 하려면 언젠간 내도 이게 보석반지 한번 끼워봐야 되겠다. 그전에는 절대로 안 한다 하는 이러한 오기가 있었대. 그리 해야 이 부처님의 진정한 법문을 이해하고 그때도 참으로 고마운 생각나고 참 다양한 생각이 이렇게 드는 것인데 그저 제정신을 못 차리니까 이제 이런 문제가 되더라 그 말이야.